안녕하세요. 오늘은 예레미야서 9번째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예레미야서 9장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흔히 역사가 반복된다고 말합니다. 실제로 시대가 변하고 문명이 발전해도 같은 일들이 되풀이되는 것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9장 또한 그 시대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경고와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변해도 인간의 본성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죄악 속에 머무는 한 그 시대가 어떤 모습이든 결국 같은 결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당시 예레미야 시대뿐만 아니라 지금 이 시대를 향해서도 동일한 경고를 주십니다. 예레미야는 유다 백성이 하나님을 버리고 거짓과 배신, 우상 숭배에 빠져 타락한 모습을 보며 깊은 애통에 잠겼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역할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하며 백성의 죄로 인해 통곡했습니다. 우리가 눈물의 대언자라고 말하는 예레미야의 마음을 9장 1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오,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되어 내가 내 백성의 딸에 죽임당한 자들을 위하여 밤낮으로 울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 말씀은 단순한 감정적 슬픔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함께 담긴 애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죄를 미워하시고 반드시 심판하시지만 동시에 죄인이 돌아오기를 원하시며 오래 참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단순히 분노와 심판이 아니라 그 심판조차도 죄인을 돌이키기 위한 하나님의 깊은 사랑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오늘 저희가 공부하는 본문인 예레미야서 9장은 매우 특별한 장입니다. 먼저 이 장은 시적인 표현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문체 자체가 감정을 강하게 담고 있어서 하나님의 깊은 슬픔과 경고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 장에서 눈여겨볼 점은 주, 그러니까 영어로는 대문자 LORD라고 되어 있는 로드라는 표현이 반복적으로 사용된다는 것입니다. 참고로 일반적으로 개역 성경이나 다른 번역본에서는 여호와로 번역된 이 단어는 킹 제임스 성경에서는 주라는 단어로 번역되었습니다. 이것은 히브리인들이 하나님의 이름인 여호와를 직접 말하는 것을 두려워하고 그 이름을 극도로 신중하게 다루었던 태도를 존중한 번역 방식입니다. 예레미야 9장에서는 주라는 단어가 총 14번 등장하는데요. 그 중에 주가 말하노라 라는 표현이 11번이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아는 한 성경 전체에서 특정 장에서 주가 말하노라 라는 표현이 이렇게 많이 기록된 경우는 없습니다. 이러한 반복은 하나님께서 이 장을 통해 얼마나 강하게 말씀하시고자 하는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간절하고 강조되고 있는지를 깊이 느낄 수 있고 그분의 말씀을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하는 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또한 절망에 빠져 2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 내가 광야에서 여행자들이 묵을 곳을 얻어 내 백성을 버려두고 그들을 떠나서 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들은 다 간음하는 자들이요 배신한 자들의 모임이로다. 그는 백성의 타락한 모습을 보며 차라리 그들로부터 멀리 떠나고 싶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도피하고 싶은 마음이 아니라 그만큼 그들의 죄악이 크고 하나님을 향한 배신이 심각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들은 단순히 도덕적으로 타락한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도 간음에 빠져 있었습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리고 우상을 섬기며 자기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모습이 바로 그들의 실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거짓과 배신으로 가득한 사회를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가 말하노라. 그들이 활을 당기듯 자기 혀를 구부려 거짓을 말하되 땅에서 진리를 위해서는 용감하지 못하니 그들은 악에서 악으로 나아가며 나를 알지 못하느니라. 거짓이 그들의 삶에서 자연스러운 일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 시절에나 지금이나 정직하고 바른 길을 가는 사람은 바보 취급을 당하고 속이고 거짓을 행하는 사람이 오히려 성공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종교,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분야에서 거짓이 난무하고 사람들은 자기 이익을 위해서라면 형제와 친구도 속입니다. 신뢰가 무너지고 정의와 공의가 사라지는 사회가 되어버렸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러한 삶을 계속하다 보면 결국 하나님을 아는 것 자체를 거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6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처소가 속이는 일 한가운데 있도다. 그들이 속이는 일로 말미암아 나 알기를 거부하느니라. 주가 말하노라. 죄가 쌓이고 쌓이면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도 끊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잘못할 때마다 즉각적으로 심판하시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즉시 벌하셨다면 지금 이 땅에 살아남아 있을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9장 17절 18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애곡하는 여인들을 불러 통곡하게 하십니다. 이는 단순한 슬픔이 아니라 백성이 죄를 깨닫고 회개하도록 촉구하는 하나님의 애타는 마음입니다. 만군의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애곡하는 여인들을 불러 그들이 오게 하며 또 사람을 보내어 재주 있는 여인들을 불러 그들이 오게 하고 그들이 서둘러 우리를 위해 통곡하게 하여 우리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지게 하며 우리의 눈꺼풀에서 물이 쏟아지게 하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즉시 심판하지 않으시고 백성이 돌이키기를 기다리시는 인내와 사랑을 보여줍니다. 애곡을 통해 죄를 깨닫고 마음을 돌이키라는 하나님의 마지막 경고입니다. 그리고 19절과 20절에서 또다시 말씀하십니다. 시온에서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기를 우리가 어찌 노략을 당하였는가? 우리가 그 땅을 버렸고 우리의 처소가 우리를 버렸으므로 우리가 심히 당황하게 되었도다 하는도다. 오 여인들이여 그러할지라도 너희는 주의 말씀을 듣고 너희 귀로 그분의 입의 말씀을 받아서 너희 딸들에게 통곡하는 것을 가르치며 각 사람이 자기 이웃에게 애가를 가르치라.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너무 안타까우셔서 한 사람이라도 더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시며 기다리시고 기회를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본성이 원래 악해서 죄 속으로 자꾸 들어가는 것을 그분께서는 아십니다. 그래서 애타는 부모의 마음으로 정신 차리고 다시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오라고 가슴 아프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경 속에 등장하는 많은 인물들을 보게 되면 거의 모든 사람들이 허물이 있고 부족한 사람들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잘못 알고 있을 수도 있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성경 속 인물 중에 흠이 없는 사람은 다니엘 한 사람밖에 없는 것으로 압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은 하나님께서 직접 사용하신 인물들 중에는 크나큰 죄를 지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구약 시대의 대표적인 예로는 모세와 다윗을 들 수 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해방시키는 위대한 지도자였지만
젊은 시절 충동적으로 살인을 저질렀습니다. 출애굽기 2장 11절 12절에서 모세는 애굽 사람이 히브리인을 학대하는 것을 보고 분노하여 그 애굽 사람을 죽이고 모래 속에 묻었습니다. 살인은 명백한 죄였으며 하나님 앞에서 정죄받아 마땅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즉각적으로 심판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모세를 미디안 광야로 도피하게 하시고 40년 동안 연단하시며 준비시키셨습니다. 결국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때 살인자였던 그를 위대한 인물로 사용하셨습니다. 또한 다윗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왕이었지만 그의 삶에서도 심각한 죄가 있었습니다. 사무엘 하 11장에서는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하고 그 죄를 숨기기 위해 우리아를 전장에서 죽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간음과 살인을 저질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즉각적으로 멸망시키지 않으셨습니다. 다윗은 나단 대언자의 책망을 듣고 철저히 회개하였으며 하나님께서는 그를 용서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죄를 그냥 덮어두지 않으셨고 그의 가정과 왕국에 큰 고난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위대한 왕으로 남아있으며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하신 인물입니다. 신약 시대로 와서 보게 되면 베드로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예수님의 수제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게 되면 그는 실패한 제자이고 너무 실망스러운 배신자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버리지 않으셨고 회개한 그를 통해 초대 교회의 기초를 세우셨으며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그의 설교를 듣고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도 처음에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는 자였고 심지어 스데반의 순교를 옆에서 지켜보며 그 죽음에 동의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변화시키셔서 신약 성경 27권 중에 14권을 기록하고 복음을 전하여 우리 같은 이방인들을 위한 사도로 사용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사도 바울이 변화되기 전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할 당시에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는 왜 저런 사람을 벌하시지 않으실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았을까요? 우리들도 주변에 어떠한 사람들을 보면서 그런 마음을 가질 때가 있잖아요. 이렇듯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깊은 뜻과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며 그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면 안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만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게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악하다고 보이는 그 사람을 위해서도 십자가에서 희생하신 것입니다. 또한 그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쓰실지 우리는 감히 알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보기에 악해 보이는 사람일지라도 그들을 미워하지 말고 그들이 회개하고 구원에 이르기를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또한 말씀하십니다. 23절에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지혜로운 자는 자기 지혜를 자랑하지 말고 용사는 자기 힘을 자랑하지 말며 부자는 자기 재물을 자랑하지 말라. 세상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 즉 학벌, 권력, 돈, 명예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런 것들을 얻으려고 엄청나게 애쓰며 살고 있죠. 물론 필요한 것들이고 많을수록 좋겠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이 헛된 것이고
그것들을 의지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대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4절에 오직 자랑하는 자는 이것, 즉 자기가 깨달아 나를 아는 것과 또 내가 땅에서 인자함과 판단의 공의와 의를 집행하는 주라는 것을 자랑할지니라. 나는 이 일들을 기뻐하느니라. 주가 말하노라. 하나님을 아는 것이야말로 우리의 가장 큰 자랑이며 그것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있는데요. 유튜브 채널을 만들 때 이 말씀을 기초로 해서 만들었습니다. 그 구절이 디모데후서 2장 15절 말씀입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어 내 자신을 하나님께 인정받은 자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나타내도록 연구하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알려면 아버지의 말씀을 아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을 공부하고 기도하는 삶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간단하게 결론을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예레미야 9장을 통해서 너무나도 악한 우리들이지만 그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애타는 마음과 사랑을 보았습니다. 시대가 변해도 죄의 본질은 변하지 않고 하나님의 심판도 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돌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언제나 회복의 길이 열려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분의 뜻을 따라 사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예레미야가 눈물로 애곡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 시대의 죄악을 바라보며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회개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자랑이 되어야 하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심판하시기 전에 기회를 주십니다. 그러나 그 기회가 영원히 지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너무나도 악해져가는 이 현실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서지 않는다면 예레미야 시대의 유다 백성처럼 결국 멸망을 피할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고 회개하고 그분을 온전히 의지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 시기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어 하나님께 인정받은 자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